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하나라.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바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교동문 2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리를 불사르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보조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늘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가끔씩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함께 일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을,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환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예배하며 또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틈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지역사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또 교회로 이끄는 그 일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자기네들이 맡은 지역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원래의 삶으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곳에서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 곳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온전히 수습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여러 NGO 단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온전히 가서 닿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국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불신자들의 그 박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믿은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도님들,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대홍수가 있은 후에 한동안은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한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이 단지 사는 지역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가 끝난 뒤에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살았던 곳에 다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 일부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벽돌과 역청으로 만든 견고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을 이용해서 하늘을 향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건축물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큰 건축물을 세우고자 했던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탑을 만드는 동시에 거대한 성읍도 함께 만들어 사람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 그 지역에 거주하던 모든 거주자들이 기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으로부터 구스가 태어났고 또 구스로부터 니므롯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로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과 맞서는 또는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과연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10절에 기록된 그의 나라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거나 아니면 이미 세워져 있던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았거나 아니면 찬탈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지역 저런 지역을 정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넓혀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용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 폭군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백성들을 탑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 강제로 동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니므롯이 탑과 성읍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을까요? 권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읍을 건축해서 모든 자기 백성들이 다 그 안에 모여 살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탑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저질렀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그 진시황과 같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이 니므롯이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탑을 건축하는 일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시작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니므롯이라는 폭군이 자신의 권세와 명성을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시작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함의 후예들뿐만 아니라 셈의 후예들도 또 야벳의 후예들도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수한 피가 흐르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늘려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늘려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지역을 다스리던 왕과 충돌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무수한 피가 흘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대전을 막으려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쌓아 왕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 아니고 그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서로 흩어지게 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서로 나뉘어 있을 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죠. 사실은 한강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그거 하나를 놓고서 삼국이 계속해서 싸울 때에 결국엔 다른 나라들을 다 잡아먹지 않으면 그 지역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통일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춘추 5패를 거쳐 전국 칠흥이 할거하다가 결국에는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피가 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민족으로서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면 굳이 통일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와 지금 독일이 다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욕심이 없으면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도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각국의 권력자들이 통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통일을 위한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열되어 있던 자기네 민족들을 통일시켜 한 나라로 묶은 다음에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까지 갔잖아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 세계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기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 나라로 나누게 되면 또다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 찢어졌지만 다시 나중에 한 나라로 다시 합쳐졌잖아요. 그게 계속 중국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만약에 한 언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이처럼 니므롯이 시작한 그 못된 짓, 자기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거대한 탑과 성읍을 쌓게 했던 그 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면 온 세상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의 언어만 셋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라 그 후손들 내에서도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굉장히 잘게 그 언어를 쪼개 놓으셨습니다. 그래야만 바벨탑을 건축하던 그 일이 중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던 이들은 대부분 함의 후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복당한 지역에 거주했던 셈의 후손들이나 야벳의 후손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가 철저하게 나뉘지 않는다면 그 탑을 쌓는 일은 중단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언어가 나뉘었다 하더라도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부족의 사람들이 소수를 형성하고 있는 부족의 사람들을 강제로 건축에 동원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굉장히 잘게 쪼개 놓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언어가 잘게 쪼개어지자 그들은 결국 도시를 건설하던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던 일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이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권력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 역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해온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라미드지요. 피라미드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권력자가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수한 땀과 피를 흘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형 박물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영국의 권력자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보물을 빼앗아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터전이 짓밟혔고 피가 흘려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또한 거대한 건축물들을 올려왔습니다. 이 일들은 거의 모두가 권력자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끌어모으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재벌 총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그와 같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그와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인간들 내면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욕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제어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편리를 위해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갑의 위치에 있게 되어도 의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모두 다 니무롯이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몸집을 더 크게 불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직원들을 쥐어짜는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탑을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우려는 탑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세울 수 없는 탑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남의 탑을 쌓는 일에 이용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탑을 쌓는 것도 아니고 남의 탑을 쌓는 일에 나는 그냥 끌려가서 이용만 당한다. 이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남이 탑을 쌓는 일에 희생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탑을 쌓고자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탑을 쌓게 만들고자 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탑을 쌓게 만들죠. 최소한의 돈을 제공해가지고 자기 탑을 쌓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런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수많은 재벌들이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것을 봐도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잖아요. 가맹점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어떤 그런 요구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기업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크게 쌓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거기서 많은 돈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적정 이상의 어떤 그런 월세를 받아서 자신은 부유함을 누리고 그 사람들은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어떤 수준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을 쥐어짜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악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또한 작게나마 이와 비슷한 짓들을 가족들에게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무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가 부리던 모든 사람들을 그로부터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들이 부리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묶여 고통당하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억압받는 자들을 그 억압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착취와 억압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누구도 남의 탑 쌓는 일에 이용당하며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끌어다가 자신의 탑 쌓는 일에 이용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질러왔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무롯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폭군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군처럼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오너로서 직원에게, 상사로서 부하에게, 또 선생으로서 학생에게, 갑으로서 을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탑을 쌓기 위해 다른 이들을 함부로 이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니무롯이 했던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거대한 성읍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 밑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거대한 탑을 쌓도록 강제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니무롯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또 그 사람들을 함부로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는데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양식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양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모두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저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들, 니무롯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그것을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46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